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I am statement, 자기 선언의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죠.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도대체 제자들에게 어떤 근심이 생겼을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져 갑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떠나갈 것을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내가 없더라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항상 앞서기를 좋아했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참말로 너에게 이르는데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 앞으로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과 근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가면 거할 것이 참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다 예비한 후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같이 있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1971년,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미국으로 들어오시면서 내가 먼저 미국으로 가는데 내가 미국에 가자마자 너희들 우리 온 가족을 다 미국으로 초청할 준비를 해서 미국에 와서 같이 살도록 준비해 놓을 테니까 걱정 마. 그러셨어요. 2년 후에 73년에 가족이 아버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은 우리 아나?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참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다우팅 토마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고 절대로 말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의문이 풀려야 돼요. 솔직합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한 답을 얻을 때까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도마가 솔직히 얘기를 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즉 가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물며 그 가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이 생기게 되면 물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나? 자신이 없으면 물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구세주가 되시는지, 내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냥 교회 생활을 했는데 It's never too late to ask. 왜냐하면 언제 우리의 날이, 마지막 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 자신이 의문이 생긴 것을 정직하게 물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도 사실 그런데 마음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상황에서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생겨요. 도마가 물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예수님의 진리의 선포가 나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솔직히 자기의 모르는 것을, 자기의 의심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도마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문이 생기면 질문하세요. 우리가 교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그 모일 때의 그 규칙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도 어리석은 질문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비웃거나 또한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나도 진리를 알고 싶어서,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를 위한 문의가 아니라 나도 믿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나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나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마와 같이 질문을,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모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문의할 때, 질문할 때에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의 말을 듣고 놀라운 선포를 해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가는 곳, 거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있을 곳을,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천국이다. 그리고 그 가는 길, 바로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 말씀에는 깊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길이라고 하는 컨셉트가 정확하게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은 바로 이 길에 대해서 언급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길, the way of the Lord, 주님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길이죠, 도. You shall walk in all the ways which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The ways. 신명기 31장 29절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Turn aside from the wa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도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 하나님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Teach me the way, O Lord.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 주의 길로 분명히 이해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땅히 사람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길에 대하여 익히 배워온 제자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너에게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관사를 쓰셨습니다. 여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란 뜻입니다. 그럼 내가 곧 길이다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아프리카로 간 선교사님이 정글에서 길을 잃으셨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길을 잃고 막 헤맸는데 헤매면 헤맬수록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간을 헤매다가 동서남북까지 다 이제는 헷갈려 버리게 됐고 겨우 작은 촌락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한 젊은이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젊은이가 자기가 그러면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Follow me, 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젊은이를 따라서 이제 정글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데 1시간이 지나도 선교사님 눈에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도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돼서 결국 물었어요. Do you know the way? 너 정말 길을 아냐? I don't see the way. 나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뭐 그 정글에 무슨 길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서면서 선교사님께 말한 게 뭐냐면 이 정글에서 지금 나를 따라오시고 있죠? I am the way. 날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그 정글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부르셨냐면 Come, follow me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곧 진리이다. I am the truth 그랬어요. 그 길은 또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 한자어에 길도자를 쓰잖아요. 거의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이 도자는, 이 글자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얘기합니다. The way를 얘기하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받아들이고 따라야 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시편 86편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바로 주의 도,
그 길이 또한 우리가 따라가는 행해야 될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and I am the truth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쳤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그 진리 자체가, 그 실체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 가르친 일이 여러 분야에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교훈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다른 것들, 가령 수학이나 생물이나 또 language, 스페니쉬나 물리 이런 것을 가르칠 때는 그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과 가르치는 내용과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덕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그 가르치는 사람의 인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며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정직에 대한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청결함에 대해 가르칠 수 있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며, 다른 사람을 유린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의 덕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도덕적 가르침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보여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어쩌면 매주 설교해야 되는 설교자, 저 같은 사람이 항상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진리를 가르친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을 가르치시는 그분이 곧 겸손이시고, 섬김을 가르치셨던 그분이 곧 섬김이시고, 거룩을 가르치셨던 그분이 곧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을 가르치셨던 그분이 곧 사랑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화평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화평이 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는 구원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 이 진리는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화신으로 오셨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진리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과 진리가 되십니다. 세 번째로 I am the life,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가만히 분석해 보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즉 생명이에요. 그 라이프가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가 있고 좀 더 풍요롭고, So all they want is life, 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I am the life.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바로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그런 라이프가 아니라 영원에 잇대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복음, 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진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혹이라도 캐치 못했을까봐 그 다음에 분명하게 짚어주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란 얘기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진리란 뜻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로 치닫고 있는 오늘날에 우리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솔깃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현대인이요, 지식인이요, 그것이 바로 수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왜요? 만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여러 길이 있다면 뭐 때문에 예수께서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그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야,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을 때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대로 독생자 예수가 화목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길도 있다면 그 잔이 지나가게 했을 것이죠. 다른 길이 있었다면 독생자가 그 고난당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아버지는 엘리 엘리라면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하는 독생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길만이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것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순교하면서 피 흘려가면서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외쳤을 것입니다. 만일 다른 데도 길이 있다면 모태로 그런 희생을 치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바보같이 그런 희생을 치르겠어요? 다른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그 길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본 그 짧은 영상과 같이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 죄 때문이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데, 자기 죄로 죽음에 이른 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구원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까?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마는 오직 진정한 구원의 길은 우리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의 길이 되셨고, 그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의 값인 죽음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외칠 때에 세상은 기독교를 향해서 베타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결코 베타주의가 아닙니다. 참 진리는 거짓된 것과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가르침은 분명히 다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참 진리의 선포이시면서 또한 매우 인클루시브한 얘기입니다. 왜요? 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피부 색깔을 뛰어넘어서, 문화를 뛰어넘어서 온 인류의 가운데 주어진 오픈되어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입니다. 결코 배타적인 구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변함없이 세상에 나가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영상 사진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묘비입니다. 지난 2월에 소천하셨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도 만 99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묘비에 제 아래 보면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써 있어요? John 14:6.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리 그레엄 목사님 일생 동안 이 메시지를 전하며 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라디오 방송이나 TV를 다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낸 숫자를 보게 되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22억이 된다고 합니다. 그는 백악관의 미국의 대통령 앞에서도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어디 가나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미전도 지역에 가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소망이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이 길을 알게 된 우리들,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우리들,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오늘 우리들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이 복음을 분명하게 붙드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